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칠고 황폐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뒤따라 경건한 자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 찾으시는 경건한 자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구조의 복잡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생생히 인식하고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첨단 과학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단순하게 관계도 시간도 물질도 생활도 무엇보다 믿음도 모두 단순하게 투명하게 또 직접적으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내 몸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죄에 죄를 더하게 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죄 지은 당사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죄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실행한 사람과는 멀리 동떨어져 버린 그 결과 때문에 그 복잡한 인과관계들을 다 따져서 죄를 저지른 대상자를 명확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를 보면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심지어 군대까지도 독점하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대 왕정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누구도 왕의 죄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인 다윗에게 아무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죠. 자기도 범죄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명확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다윗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나단을 통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한 행위의 죄가 나타나게 한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있게 한 본질적인 죄를 오늘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이미 나단의 비유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부자가 빼앗은 것은 절도의, 겉으로 드러난 절도의 행위의 죄 정도가 아닌 것을 다윗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과 남이야 어떻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면 된다는 안하무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망각하며 긍휼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이것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행한 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으면서도 그것이 바로 자기 죄인 줄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선포한 후에 다윗의 입술로 얘기했던 그대로 조목조목 밝혀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다윗이 받은 은혜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족도 찾지 않는 멸시의 자리에서 또 사울이 계속 쫓아오는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는데 다윗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었다는 거죠. 또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맡은 바 지김에 신실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권력과 쾌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 비인간적인 냉혹함이 있죠. 특별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 즉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 그대로 직전 왕의 후궁들도 다 다윗의 품에 두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이전 왕의 흔적을 지우고 새 왕이 이제 모든 주권을 다 장악했다는 표징으로 이전 왕이 거느렸던 여인들을 다 자기 품에 두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남의 아내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뼈아픈 질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왕이 되어서 남의 아내, 즉 사울이 거느렸던 그 여인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을 확고히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도 남의 아내가 이미 많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유 이야기에서 부자가 그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이의 양 한 마리를 뺏은 것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탐심의
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범죄한 이 일을 살인과 간음으로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기저의 중심의 핵심에는 탐욕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탐욕이 그냥 욕심을 부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은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중에조차 없는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또 10절에도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반복하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내몰아 죽게 한 죄악은 그냥 간음, 살인, 겉으로 드러난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악, 탐심에 눈이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탐내지 말라 하신 그 10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한 1계명까지 모두 다 어긴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다윗은 거짓을 전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기 때문에 9계명도 어겼고, 이웃의 아내를 빼와서 왔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그냥 살아가니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5계명도 어긴 것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해주기 전까지 다윗 스스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성전에 올라가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랬으니까 4계명도 어긴 것이고, 거짓과 죄로 가득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든지 아니면 왕궁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3계명도 어긴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 행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2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1계명 모두 다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죄를 저지르면 그냥 거짓말한 죄 하나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다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런 의미에서 10계명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은 참으로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둔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가 탐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까지 전심전력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했던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데 힘썼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궁핍하고 가난해서 그냥 여기 이런 상태로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자족을 배우는 데 힘썼다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건하고자 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더 가지려 하고 더 뺏으려 하고 이건 부족하니까 하는 그런
탐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경건히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고자 자족하기를 계속 배우고 또 배워갔다는 거죠. 우리도 단순하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더 내 손에 움켜쥐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기에 죄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하신 그 약속, 그 경건한 자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택하심과 붙드심 아래 지금 여기에서부터 평생토록 주님의 약속 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사회는 더 갖춰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내가 움켜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근심과 염려를 가득 차게 합니다. 하나님, 내 현실을 바라보면 만족하기 어렵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일들임을, 허락하신 모든 것들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에 다윗처럼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히 살아가는 자에게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붙들려서 평생토록 복된 걸음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